네,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좀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볼까요?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혹시 기억하나요? 자, 혹시 이 친구를 처음 본 첫인상과 친해진 다음이 달라졌다 하는 사람 손. 첫인상은 차가워 보였고, 자,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웃겨요. 네, 완전 정반대로 달라졌네요. 첫인상은 어땠나요? 얌전해 보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주 활발한 친구예요. 네, 좋습니다. 첫인상 버르장머리 없어 보였어요. 지금은요? 귀여워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호. 네, 첫인상은 장난꾸러기스러웠어요. 아, 지금 보니까 좀 차분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어본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바와 겪는 게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나라가 있어요. 네,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 한 명의 사진을 6명의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게 했어요. 그런데 이 6명에게 각각 이 사람을 설명하는 직업이나 특징이 전부 달랐어요. 자, 이 6개의 사진은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사진 작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들은 게 다 달라요. 그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해 보세요. 하나는 어부, 두 번째는 신명술사, 세 번째는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다른 사람을 구한 용감한 시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이렇게 6개의 직업과 그 특징들을 소개를 했어요. 자, 쭉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사진 작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자, 손 들고. 네. 전과자. 네. 백만장자? 네. 사람을 구한 사람? 좋아요. 답은 안 나왔어요. 사실 이 사진이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부라고 생각해서 좀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으로 좀 더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리까지 이렇게 올리고 전신 사진을 이렇게 한 컷에 담으면서 재밌어 보이게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들었을까요? 이 사진 작가는? 자, 여러분, 이 사진 작가들은 사진에 아무거나 담지 않아요. 이 사진의 구도와 이 사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잘 보세요. 맞아요. 심령술사. 비어있는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의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쭉 다시 보면 아까 말했죠? 어딨어? 심령술사, 어부, 그 다음에 요게 용감한 시민. 좀 다른 사람을 구해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으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뭘까요? 전과자.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네, 여기 물병을 뒤에 살짝 숨겨놔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를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 왼쪽 가장 위에 있는 게 백만장자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가 들은 대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표정을, 어떤 사진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어떤 사진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들은 대로 사람을 파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안 좋게 바라본다면 이 사람을 향한 선입견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들을 얘기해요. 무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선입견이 있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저 친구 막 남의 물건도 훔치고 남의 필통 뒤져서 그거 가져간대. 너도 조심해.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저 친구는 너가 도움이 필요한 거는 다 도와주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막 엄청 도와주는 친구야 라고 이렇게 들은 친구가 있어요. 한 명을 소개할 때. 근데 이 두 명의 친구가 이 친구에게 다가갈 때는 둘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선입견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싫어해요. 예수님을 달갑게 반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살았던 이곳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떤 선입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말씀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막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가르쳐주시고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고향의 이름은 나사렛이죠. 네.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이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계속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라며 놀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풀이해내는 능력이에요. 이 지혜와 권능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하며 놀란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뭐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말씀 대단하다.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거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거나 제자들처럼 계속 가르쳐달라고 따라오거나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놀란 거는 같은데 그 다음 행동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란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알고 계신지 몰랐어요 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해했어요. 나 예수 아는데 어릴 때 자라면서 같이 봤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디서 그런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말하며
이상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계속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고 이 사람이 어디서 그런 권능을 얻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조금 더 쉽게 가볍게 얘기하자면 네가 뭔데? 얘가 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도 누군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고작 얘가 어떻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궁금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비꼬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애가 아닌데 왜 얘가 이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을 놀라면서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질투나서? 왜 그랬을까요? 믿기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쟤 어렸을 때 내가 다 봤어. 쟤 그런 애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그 집안도 그렇고 제 직업도 그렇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무슨 뭐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 뭐 얼마나 더 잘한다고. 이렇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을 품고 있는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지자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직 그 자기 고향 사람들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가리는, 말씀을 가리는 선입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에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깝고 친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낮춰서 생각해요. 내가 더 잘 아니까. 얘는 그런 거 좀 쉬워. 그거 쉬워서 그냥 금방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가깝지 않고 내가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별거 아닌 일을 해도 조금 더 대단해 보여요. 비교해서 봤을 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쉽게 생각하고 나와 먼 사람들은 조금 더 높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품 가방 알죠? 사람들이 왜 명품 가방을 좋아할까요? 왜 좋아할까요? 비싸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간지나서. 왜 그게 간지나고 멋있어 보일까? 자랑하고 싶어서? 왜 그걸 굳이 자랑할까? 외국 거라서? 자, 질문을 바꿔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이 가방이 세상에 10개만 팔기 원할까요? 무한대로 만들어내길 원할까요? 뭘까요? 10개죠. 왜 10개일까요? 그쵸? 희소성을 가치에 두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는 9명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갖지 못해 라는 거에 가치가 있어서 값어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정판, 한정수량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가방이 뭔가 뛰어나게 좋지 않아도, 뛰어나게 예쁘지 않아도 그 가방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좀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들은 좀 쉽게 생각하고 내가 다가가기 어렵고 좀 멀게 느껴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더 높이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신인데 좀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야? 말도 안 돼. 얘는 우리랑 같이 자랐단 말이야. 뭐 학교가 있었으면 학교도 같이 다녔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뛰어놀고 했는데 얘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다? 난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의 권능도 행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권능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행해질 수 있는데 왜 이곳에서는 그 능력이 행해지지 않았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고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구원받기 싫어요. 예수님 저는 고침받기 싫어요. 하는데 아니 넌 구원 받아야 돼. 아니 넌 고침 받아야 돼. 너 와서 내 능력 받아야 돼. 하고 억지로 이렇게 계속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음을 보여줘야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어떻게 행해져요? 저거 되지도 않을 거면서, 구원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뭐 구원해준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그걸 꾸역꾸역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고 소수의 사람들만 고치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선입견이 너무도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들어가 보고 싶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이 잠겨 있을 것 같나요? 열려 있을 것 같나요? 열려 있을 것 같나요? 잠겨 있을 것 같나요? 열린다는 가정하에. 자, 그럼 이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직접 가봐야 되죠. 가서 열어봐야 돼요. 여기서 보고 열려 있을 것 같아 하면 열리나요? 잠겨 있을 것 같아 하면 잠길까요? 아니죠.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고 문이 닫혀있네? 지금 잠겨 있을 거야 하고 가지 않으면 저 문이 열린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문은 잠겨 있어. 우린 저 문은 들어갈 수 없어 하고 그냥 뒤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는 줄도 몰랐던 것이죠. 사실 그 문은 잠기지 않아서 문고리를 돌려 열기만 하면 열릴 텐데 닫혀 있다는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판단을 내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엇보다도 큰 행복과 복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내 생각부터 저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판단을 내리는 순간 내 마음에 그 복음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서 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또 그 복이 들어와도 내가 복인 줄 모르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복음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기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일단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생각이나 판단 가지고 예수님을 결정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래. 왜? 우리 구원받아야 돼? 라는 생각부터, 왜 굳이 신이 고작 인간 같은 거 때문에 와서 죽어야 돼? 그냥 다 없애고 다시 새로 만들면 되잖아 라는 생각, 그런 판단을 내려버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자기 생각과 판단을 자꾸 의지하느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야? 난 죽으면 안 되나? 나는 안 죽게 되나? 예수님이 내가 너무 좋으신가? 나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죄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난 잘난 것도 없는데 뭐하러 구원해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선입견들은 방해가 돼요. 내 생각으로 인한 판단이나 또 시기 질투 같은 것들, 열등감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해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감정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나를 맡겨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대로 믿어야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머리 생각대로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깊이 따르려고 다짐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이게 복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준비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되어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 매일매일 사는 삶, 이것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 복을 우리는 삶 속에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복 안 주시지?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잘 되게 해주시지? 왜 시험 100점도 안 되고 친구 많아지는 것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직업도 그렇고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을 늘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날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 비해서 되게 작아요. 우주에 비해서 정말 작은 먼지보다도 작을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작아요. 근데 그런 작은 생각 가지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듣는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래요. 마음속에 잘 심어서 싹 틔우기를 바래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복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만 될 뿐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나가는 그냥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라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있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런 짜증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왜 이거 해야 돼? 왜 이래야 돼? 라는 말 대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볼 수도 있지.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내가 한번 가볼 수도 있지.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뭐 친구에게 내가 먼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사과해야 되는 일? 그래 내가 이 친구 사랑하니까 한번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래요. 좀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 어렵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해볼 수 있지
라는 말부터 매일매일 하길 바랍니다. 그 말을 매일매일 한다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믿어주셔서 말씀도 주시고 그 능력도 더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복과 능력들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려면 그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 친구들도 준비해야겠죠. 마음속에 나쁜 밭들, 내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모두 다 걸러내고 저리 치우고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라고 하면서 살으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해볼 수도 있지, 내가 한번 그냥 해준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그대로 전부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살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